그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주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어떤 날이죠?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죠? 추수감사주일 우리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게 되죠. 그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라고 드려요.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송구영신 예배 또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봄쯤에 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또 드리게 돼요. 그죠? 고난주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달에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저번 달에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좀 특별한 예배. 그죠? 홀리인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우리 홀리인 예배도 또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음 달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성탄 주일이 있어요. 그죠? 성탄절. 그죠? 이렇게 해서 성탄절을 보내게 되면 이제 한 해가 끝나게 되죠. 네. 그중에 오늘 우리는요,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절기 예배들에 대해서요, 관심 없이 우리가 드린다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냥 하나의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교회에서 왜 이 예배를 기념하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예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절기 예배들을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기념할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같이 한번 잠깐 짧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영국에서는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다른 땅을 향해서 다른 지역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미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신대륙이라고 했던,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그 신대륙 미국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건너간 사람들을요, 우리는 청교도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청교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과거 교회 역사들을 보면 이 청교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엄청난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데요. 그 길을 가는 여정에는요, 이 청교도 사람들이 처음 시작이 한 100여 명이었어요. 네, 102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102명으로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배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또 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병이 걸렸으면 고칠 데가 없잖아요. 병에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점점 이 식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어느 순간 이제 그 지금의 미국인 그 신대륙에 도착하니까 이제 102명에서 51명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51명만 살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참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와도 이제 새로운 곳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 가운데 신대륙에서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이제 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들한테 농사도 가르쳐주고 먹고 사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집 짓는 법도 알려주고 하면서 이들 안에서 이제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를 벌였고 그 유래로
미국에서는 공휴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처럼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미국의 한 역사 같죠, 그죠? 네, 하나의 절기로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절기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요, 이 코로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아, 오늘 그래도 건강하게 안 걸리고 잘 버텼다.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죠? 전화님 전화님도 한번 걸려봤기 때문에 정말 아프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에요. 참 나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데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는요, 누리는 것들이,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바빠서 또는 당연시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 감사하는 마음의 그 순간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요,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마음을 되찾는 심정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 이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사역지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는요, 갈릴리라는 그 지역과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의 경계의 길을 건너가셔야 했었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유대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제 그 혼혈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다른 이방 나라가 피가 섞인 혼혈인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지역의 경계는요, 너무나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나라의 피와 섞였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여겨왔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런 따가운 시선들을 좋게 보진 않았어요. 어려워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지역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도 쫓김당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쫓김당한 이런 진짜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제 그 경계의 길을 지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마침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아멘. 나병 환자는요, 한센병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문둥병자라고도 하죠. 지금은요, 이 나병이 이제 의학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거의 완치될 정도로 고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정말 저주의 병이었어요. 일단 감염이 되면요, 병균으로 인해서 몸의 그 부위들이 곪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서히 곪다 보다가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손가락 중에 하나가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잘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잔인하지만 정말 아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아플 거예요, 그죠? 실제로 아프고요. 문제는요,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고 딱 일어났는데 발가락 하나가 없어졌어요. 냄새 맡는 게 좀 이상해서 코를 이렇게 만졌더니 코가 이렇게 뭉개져 버린 거예요. 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 내 손가락 어디 갔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하겠죠? 네.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정말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로 판정받은 사람은요,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면서 다녔어야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다가가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도 무방했어요.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을 밖에 추방되어서 살아가게 됐죠. 이들의 모습은요, 정말 지금이야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 때는 너무나 저주였던 거죠. 저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 죽을 때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마음은 정말 외로웠고 힘들었고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예수라는 한 선생이 소문을 듣게 돼요. 아, 이 예수만 만나면 병이 다 고쳐진대.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금 있는 그 경계 지역의 그 길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그 경계의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이미 이들은 목도 이제 감염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잘 안 나왔을 거예요. 목까지 감염이 돼서 소리도 안 났을 텐데 얼마나 절박했냐면 좀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크게 부른 거예요. 예수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행동이 오늘 좀 달라요. 평소에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의 그 아픈 부위를 만지던가 아니면 낫게 된다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고쳐주시지 않고 저기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둥병자들은요, 자기의 일상 그리고 이 신분이 회복되려면 문둥병자에서 완전한 일반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요, 항상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때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이 다 나았다라고 확정을 짓게 되면 그들은 다시 원래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둥병자들은요, 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 제사장들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요, 예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줄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 모두 그냥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동안에 고치셨어요. 문제는요, 여기까지 보면 너무 그래도 다행이다, 좀 해피엔딩이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함께 15절 16절을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네, 제가 읽을게요.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쳤는데요,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달랑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불결하다고 여기던 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으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요, 정말 기적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도 이미 절망 가운데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들이 입었던 거예요. 절망 속에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그 비참한 삶에서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보고 싶은 가족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사람들을 피해 다닐 필요도 이제 없어졌고,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17절 18절 같이 볼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만한 기적을 베풀었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지금 의아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내가 너네한테 베푼 기적이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뿐이냐? 어이가 없었겠죠, 그죠?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감사하지 않은 다른 9명은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서 그들에게 감사를 강요하시지는 않았어요.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을 좋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감사를 강요하시진 않았지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그죠? 이처럼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9명의 문둥병자들의 시선은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실 거란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바라봤던 거다.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금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셨지? 누구신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런 능력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능력을 행하신 분이 과연 누구신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자기 살기, 자기의 일상을 돌아보느라, 자기 돌아보느라 바빴던 거예요. 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어떻게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져서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 마지막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병을 고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한 선지자로 봤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눈이 자기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보이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듣고 알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을 한번 너희들이 돌아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감사의 인사를 듣는데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히 알길 바랬어요. 이런 기적을 일으킬 분이 과연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네가 받은 은혜, 그 기적의 은혜 한번 생각해 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내가 행했던 그분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한번 꼼꼼히 정확히 한번 알아봐라. 오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거죠. 절망에서 소망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데 관심 두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각자 자기 살 길에 바빴어요.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죠. 9명은요, 몸만 회복되었다면요, 한 사마리아인은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자기의 모든 것, 전체적인 것이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9명의 삶은요, 이전에 그냥 삶으로 돌아갔다면요, 이 한 사마리아는요, 이제 영원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은요, 성경을 매일 봐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장에 처한 자기 일들만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 마음 편하자고 드리고 해치우자는 마음으로 드리고 자기 필요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 스스로도 구원받을 자격 없는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몸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분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반응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를 당연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내 발로 왔지만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건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해치우듯 내 안정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요, 우리는요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배에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와 은혜의 경험이 점점 많을수록,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감사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일상 속에서나 예배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를 누구에게 하나를 줘도 감사히 받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받는 사람 중에 누구한테 하나 더 주고 싶겠어요? 그냥 감사히 받는 사람한테 당연히 더 주고 싶잖아요. 나도 기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한 마지막 볼게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같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감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구원을 보게 하는 기쁨을 그런 사람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난 정말 감사하며 매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해요. 예배에서 구원의 감격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저희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건데, 너무 당연히 여길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랬던 저희의,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9명과 같은 정말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마리아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그 은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더 알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신앙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주님 저희에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내일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내일도, 그리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주님, 저희는 너무나 당연시 여겼고,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고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연약했던 저희의 모습들, 저희의 주님 교만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모두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일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예배 안에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일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 건강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저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매년 보낼 때마다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일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구별되어서 올려드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그 축복 아래 더욱더 풍성해지는,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자리 주님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불러주셨지만 주님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과 주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